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나니 덥습니다. 비가 온다는 말은 있으나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있는 이곳은 말로만 비가 온다고 하지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독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을 인하여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 저들이 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속히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행하사 아버지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종익을 통해 대하고 증거하게 계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들을 소성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하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영혼들 위해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들이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 함께하는 참 생명의 도의 첩경과 정로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에 이와 같은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제도 이 종의 입을 아버지 입에 부탁하오니 아버지 입이 이 종의 입을 주장하시고 거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만 대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정도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2026년 8월 16일이 됐어요. 14일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말복이 지났고요. 이제 뭐 큰 더위는 다 지났다고 봐야죠. 이제 15일의 그 절기로는 이제 말복도 지나서
이제 김장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자, 세월은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고 이렇게 쏜살같이보다는 지금은 진짜 그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첫 예배를 드린 게 8월 2일이었는데 벌써 8월에 지금 16일이 보면 지금 반이 지나고 있죠. 31일까지 있으니까 오늘 꼭 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벌써 그 논에는 벼들이 이제 다 그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하고 이제 허허벌판 추운 겨울이 오겠죠.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픔과 고통과 또 그 삶의 그 피곤함과 무게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14장 아브람 11조와 아브람 11조와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래서는 이미 많이 앞에 복음 그 부활 후에 이런 일들의 이전의 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함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창세기 14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14장에 이제 이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의 성취됨의 그 순서고 그 역사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왔다는 것도 사실 그 좀 어폐가 있다고 봐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우리도 그 말씀에 이해를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그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다만 다 알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떨어져서 사는 중에 그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그 동네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와 그 마을들이 성읍들이 탈취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리운 그런 병사들을 이끌어서 탈취해간 왕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얻은 노획물이 있었어요. 그런 노획물이 있어서 멜기세덱과 조우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과 조우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우연치 않게 만났다는 뜻이에요. 조우라는 얘기는. 조우라는 얘기는 세상에는 잘 쓰지 않아요. 군대에서 작전용어로 조우됐다, 적과 조우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우됐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이야기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획물 중에서 전혀 좋은 곳으로 11조를 드리는 여기란다.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왕들과 왕들, 그러니까 성읍과 성읍들이, 그때는 왕이라는 것은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저기 성읍의 그 성읍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그 나라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규모를 잡고 있을 그런 당시가 아니니까 이제 성읍의 그 성읍의 장 정도를 다 이제 그 왕이라고 이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창세기 14장, 거기는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이렇게 됐잖아요. 다 성읍들이에요. 이런 이제 성읍들이 옛날에는 성읍과 성읍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나라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자,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 돼서 저 12절, 14장 12절쯤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활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가 그 개인적으로 길리운 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 모두를 다시 그 송환해 오죠. 그런 과정에서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제 훨씬 후에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에 제사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창세기 때도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그 율법, 우리가 성문 율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그 십계명이 이제 성문 율법으로 처음 세워진 때인데 여기 창세기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도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성문율법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이 구전율법으로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 글을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신학으로는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류가 있어 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전으로 하나님이 계셨다가 이제 모세 율법으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이제 그 완성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이전에 그러니까 노아까지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까지는 다 창세기 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할례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14장이니까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사람의 살에 옴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관계되었다, 상관되었다, 그 섬기게 되었다, 인간의 삶 속에 실생활에 함께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봅니다. 우리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린 때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서는 그 기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인식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에도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라겠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어오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와의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하냐면 이 11조에 관한 거예요. 11조에 관한 거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들었을 때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고 20절 말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10분의 1이 마세르로 나왔다고요. 이게 마세르. 그래서 이게 11조라고 해요. 11조. 이게 민하가 아니라 마세르. 이게 영어로 하면 타이드예요. 타이드. 근데 우리가 타이드 11조라는 말이 그 타이드는 타이드 하면 이게 단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ES를 붙어 있다고 타이즈라고. 그럼 10분의 1조들이에요. 10분 1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11조라고 하면은 지금 교계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어떤 자기 업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만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맞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는 것을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거든요. 그럼 씨가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전체로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논에서 벼를 심는다고 그럽시다. 그럼 벼를 심는 벼 하나만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많은 벼가 그 벼 한 알의 종자가 싹이 나가지고 그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다른 벼도 그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말씀이 씨니까 말씀마다 심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11조라고. 그래서 타이드즈예요. 타이드즈. 11조라고.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1조라면 이런 이제 내용면에 들어가면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이 11조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읽읍시다. 보고 읽읍시다가 아니라 말씀을 좀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14장 17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그러니까 그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모든 성읍의 그 사람들과 재물을 취해간 그 대적들이죠. 그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누가? 아브라함이 길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는 지금이요. 지경 이름이에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붙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다 송환해 왔다고 그럴까? 찾아왔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이제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거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한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19절부터 볼 건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얻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노획물이죠. 전쟁을 해서 얻은 노획물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평강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더라. 이래요. 이게 마세르라고, 이게 민하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10분의 1을 마세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이 숫자로 보면 1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0분 1이 아니라 이 타이드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10번째라는 얘기예요. 10번째. 1, 2, 3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10번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타일이에요. 그게 바로 10분의 1의 의미고, 그 의미가 마셀이에요. 히브리의 의미가 마셀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그 숫자에서 아스라르가 이제 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숫자로 보면 질량, 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양을,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서수라는 것은 그 차례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이제 서수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서수로 따져서 10번째예요. 그러니까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 얘기하면서 학교 중학교 때 이걸 배우나? 수학에서 수는 1에서부터 9까지 뿐이 없어요. 0이라는 개념이 이게 인도의 그 수학자 누가 발견했다고 하던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0이 생김으로써 10, 20, 30 이런 숫자에서 우리 인생이 쓰는, 현재 우리 과학에 쓰는, 수학에서 쓰는 수를 엄청 크게 많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는 1에서부터 9까지예요. 0은 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번이에요, 마지막 번.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과목이든지 시든지 간에 심어서 마지막이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획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노획물. 그럼 우리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에 얻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는 노획물이에요. 이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기록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또 히브리서 말씀하면 그는 뭐 아비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뭐 하나님과 방불한 자 이런 형식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멜기세덱은. 이 세상에 그 육신으로 우리 같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 없는 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기록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는 곧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내가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이 내가 지은 것인데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세상에 썩을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서 얻어지는 그 자체가 11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말씀을 심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첫 열매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멜기세덱의 11조 마세라고. 이게 11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이거 수없이 얘기하는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그 소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 나의 언약에 소금을 빼지 말지라 이랬거든. 소금. 그럼 소금이 뭐야? 성경에서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하고 있잖아. 응?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말씀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소금 언약 또는 소금이라고 했냐면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영원히 그 짠맛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서에 보면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가정은 있지만 소금이 어떠한 형태로 되든지 간에 물에 녹든지 결정으로 됐든지 간에 소금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소금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고. 소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녹아서 융화된다. 융합된다. 화합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그게. 그래도 소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장도 뭐 지금 심어야 될 때가 됐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말복이라서 벌써 이제 시장에 가면서 벌써 배추 모종 벌써 다 나왔어요. 무도 심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김장할 때 필히 쓰는 게 뭐예요? 소금과 젓갈이죠. 소금을 먼저 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 이제 간이 덜 배니까 그 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젓갈 해가지고 간을 맞춰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소금을 넣고 해서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 그럼 소금이 없어졌습니까? 그 채소 속에 배어 들어갔습니까? 채소 속에 배어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소금이 우리 몸속에 체내에 흡수됐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김장해 보신 주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배추가요 처음에 밭에서 그 뽑아다가 뽑지 않지, 이제 딴다고 해야 맞아. 무는 뽑고 배추는 딴다고 해야 맞아요. 배추는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뿌리를 잘라가지고 따 올리거든요. 배추는 딴다고 그러고 무는 뽑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국어적으로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배추를 우리가 절이려면 썬단 말이에요. 큰 거는 보통 4쪽, 적으면 2쪽으로 썰어요. 반을 갈라요. 그럼 배추가 소금이 닿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버석버석 부서지고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에 흠뻑 뿌려서 절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도 절대로 배추가 삭거나 부서지거나 떨어지지 않아. 부드러워져.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여진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진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융화된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드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소재물이라고. 자기 자신이 소재물이야.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소재물이거든. 소재물 속에 하나님이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럼 소재물이 나한테 나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민하라고, 이건 민하. 이건 소금은 11조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먼저 11조를 할 때 복음사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민하고 함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11조가 어떻게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내가 얻어지는 결과가 있을 때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없으면 11조가 없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예수를 찾지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13장에 나오나?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거기서 짐승은 다 쪼갰어요. 그런데 새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소재물이 나 각자고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재물을 쪼갤 수가 있어요? 소재물 쪼갤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주를 지금 심는 게,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리와 벼가 농촌의 주 작물이었는데 지금은 벼가 주 작물이야. 지금 밭에 보리 심는 데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는 밭에는 무조건 가을이면 보리를 심고 논에는 봄에 모내기를 했거든요. 논에는. 그래서 벼와 보리가 주 작물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벼만 주 작물이 되어 있지만, 자, 그러면 보리를 심어서 한 섬을 내가 수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보리 한 섬을, 벼 한 섬을
분류할 수 있냐고, 쪼갤 수 있냐고. 소재물은 가루는 낼 수 있어도 쪼갤 수는 없어요. 짐승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 소를 잡고 양을 잡았으면 그거를 가루로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육점에 가서 그 정육, 돼지고기나 소고기 갈아서 그 용도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그게 밀가루나 보리와 같이 그런 가루로 낼 수가 있냐고.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 의미가. 나를 쪼개면 소재물과 소금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재물이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럼 내 몸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드리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조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1조가 우리가 돈만 갖다 내면 11조고, 11조는 그냥 돈만 내면 그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얻어진 것이 있어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11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말씀의 결과물이 있으면 그게 11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어디 있냐고. 내 마음속에 있잖아. 응? 내 마음속에 있든지 내 기억 내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내게 있잖아. 그럼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면 나를 쪼개야 말씀이 드러나고, 응? 나를 쪼개야 말씀이 드러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근데 나를 실제 쪼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게 뭐냐면 미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셀이에요. 그래서 실제 온전한 제물은 어떻게 되냐면 11조와 즉 마셀과 미나가 함께 했을 때에 이게 온전한 11조다 하는 얘기예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순전한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예수가 함께 했을 때만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11조는 물질만 가지고 소재물만 가지고 11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의 언약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물은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받으셨다고 지금 돼 있잖아. 여기는 제사장이 받은 거라고. 여기는 제사장이. 그런데 아브라함에 되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고. 제사장이 안 받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게요. 제사장이 받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은 전혀 질적으로 틀리다고요. 제사장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은 제사장 거가 되고 11조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뒤에 이게 복음서에서 가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누구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가이사는 이재명이냐? 이재명이가 아니라고. 제사장이 가이사라고. 목사가 가이사라고. 이것을 우리가 참 많은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로, 이때는 이러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변천되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그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 11조로 11조가 부활한 거지 민하가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11조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11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까지 신앙생활 할 때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말씀만 똑 따먹는다고.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런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만 따먹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그것도 일종의 도덕질이에요. 자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아니 말씀만 다 깨달으면 됐지 그 11조 11조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그 헌물이 생각날 텐데 11조와 헌물은 함께야 온전한 11조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란다. 11조가 없으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릴 수가 없다고. 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소제물인데 소제물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게 뭐라고 했어요? 물질이다, 이걸 민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싸워서, 말씀과 씨름해서, 그 야곱의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듯이 우리가 항상 말씀과 씨름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11조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소재물로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몇몇 분들이 출석하셨지만 지금은 워낙 이제 거리도 멀고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모였던 것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지만 결국은 정부 시책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출석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11조가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있을 때 예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성경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예요. 그게 산 자예요. 근데 좀 더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산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의 그 생기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예요. 즉 열매를 얻은 자가 산 자예요. 그 생기로 인해서 열매를 얻은 자가 산 자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코에 들어가는 생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생기고, 그 생기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결론이 있을 때, 결과물이 있을 때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생기가 들어가는 단계고, 아브라함은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자기 생명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자, 보시람을 받았더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에는 11조를 말이 모세경에는 사실 없어요. 11조는 모세경에 없다는 뜻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아브라함 때 했기 때문에.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도 마찬가지.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것도 참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일 텐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과정이다.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야. 보시라고 보. 성경에서 보시다, 친구다 하는 것이 이미 복음서 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나 보시라는 말과 전혀 틀리는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나 보시라는 뜻과 전혀 틀리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시다, 친구라는 것. 성경에서는 친구다, 보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보시였더라, 보시됐더라, 친구가 됐더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살의 언약이 돼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와 보시과는 전혀 성경어는 다르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봐라, 이렇게 했다, 11조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며 그 11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왜 말씀이 이렇게 되는가를 그 안에서 살피고 또 살펴서, 이건 전쟁이에요. 곧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제할 것을 제하고 딱 마지막 하나 얻어지는 이 결과물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뭐예요? 11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1조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갈 수 없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 나와 함께 되잖아. 이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자기 죄와 함께 백성의 죄를 어디로 가지고 가세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11조와 함께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는 게 바로 11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게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없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1조가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론도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함께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는 뜻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야. 뭐가 있기 때문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은 1년에 대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었을지라도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뿌리고, 1년에 한 차례.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들어갈 수 있어. 즉 모세와 같은 존재야. 아론과 모세 때에도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게 나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백성을 내 영혼을 양치는 거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야. 아브라함이 지금 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 때 아론의 제사장으로 인해서 백성이 온전함을 그 제사를 받고 그것이 아론의 그 모든 율법이 무험하였다면, 험과 티가 없었다면 어떻게 전혀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는 다윗의 거기에서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로 가는 거는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가 말할 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이거 뭐야 깊고 오묘한 말씀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기쁜 뜻이라고 얘기해. 기가 막히게 기쁜 뜻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간단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을 보면 찬란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11조와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좀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요. 자, 사실 이게 자기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11조를 받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를 또 깊고 오묘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1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뭐냐면 11조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미나가 얻어지는 게 11조가 아니라고. 미나가 얻어지는 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11조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씨름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지는 결과물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함께 합쳐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온전한 11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다른 게 이런 거다. 아브라함이 되면 어느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자, 잠시 후에 다시 봐요.